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9 verse 1 through 5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본회퍼 패스터 스파이 어세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저항을 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회퍼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21살의 젊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참 엘리트죠, 그죠? 그리고 보다 깊은 신학 연구를 위해서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뉴욕에서 머무는 동안 이 본회퍼 목사님이 신학이 아닌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부조리한 세상, 정말 타락한 세상, 무너져가고 있는 이 조국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결국 유학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 정권에 강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비겁한 교회를 깨우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고백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Confessing Church.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과 순종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고백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조국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이 영화의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조국은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온 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적으로 간주하는 극심한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한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통일하게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민족 구원의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1절과 2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요, 철박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것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루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두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몸이 아파요. 네.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토록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 때문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고통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민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 바울의 절박함이 얼마나 진실했던가를 볼 수가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끊어지겠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여러분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가 며칠 동안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누워있는 동안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내 인생에 남겨진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남아있는 이들에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이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척 답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지 어느덧 8년이 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저와 아내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도 전하고 저와 아내가 일을 하던 그 세탁소에서도 앉아서 제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달 동안 머무시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장모님의 말씀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네들이나 잘 믿게, 자네들이나 잘 믿고 잘 사게, 돈 잘 벌게, 자네들이나 좋은 데 가고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으니 걱정 말게. 그렇게 예정된 한 달이 지나고 DFW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때 장모님을 배웅하던 그날 출국장에서 아내가 그토록 울어요. 저는 그 눈물이 단순히 헤어짐으로 인한 눈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조건도 안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이 어머님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깊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장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여러분 부산 백병원이 어디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백병원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사시는 저희 장모님이 아픈 무릎을 이끌고 새벽마다 부산 영안 침례교회에 나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 그 반주자이신 우리 다희 자매님 그 교회 출신이에요. 네. 사실 사위로서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8공주 가운데 정말 소중한 7째 공주를 제게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속으로 너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장모님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민족 구원의 소망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조금 좁혀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짧은 광야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요, 민족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누렸던 종교적인 영적인 특권 8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에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레미야의 언약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성전 예배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또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바울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겠느냐? 회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함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정말 눈여겨봤던 적이 있어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기독교 복음이 늦게 전달되었지만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너무나도 싸늘하게만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목회자들의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의 이기주의가 보여지고 있어요. 복음을 떠난 채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열과 다툼의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미용실에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미용실에 가면요,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는 몰라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야기들 하시는데 참 부끄럽죠. 여러분,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 처자거리에서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얕잡아 보는지 몰라요. 그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민족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요, 민족 구원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는 거 참 중요하죠. 확신을 가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과 확신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던 가운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아마 아실 텐데 그 가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요라.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온몸에 쩐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작곡한 안병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토론토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작곡하셨어요. 이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우리 한국인들이 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장장 65년이나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것을 부르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족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 소원에 걸맞은 노력과 책임의식을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따갑게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과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키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참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린 것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될 그 눈물은요,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조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위한 거룩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어요. 아들 병아리와 아빠 닭의 대화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우리는 벼슬이 있어요? 아빠 닭이 대답을 하죠. 그것은 말이야,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야. 그럼 아빠,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거 말이야,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란다. 그럼 아빠, 우리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죠?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란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 병아리가 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행여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가졌지만 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채, 이 가족 안에 갇혀있는 채, 열방을 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민족 구원, 가족 구원의 책임을 놓쳐버리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침 우리 안에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가신 그 거룩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민족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